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애타게 찾고 있지만 나의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나의 영이 오직 하나님 마음을 갈망합니다. 이제는 영의 갈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갈망을 통하여 채워지고 또 채워져 내 영이 더욱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이 어떻게 할 때 강건해지는지 아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먼저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강건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한지 쇠약한지, 또 내 영이 지금 온전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보면 내 영이 강건한지, 내 혼이 더 강한지, 육이 더 강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영이 강하다면,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분별도 되고요. 어떻게 할지 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영이 강하다면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고 눌리고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하지 아니하고 혼과 육이 강한 사람 앞에 있으면요, 영이 강한 사람은요, 강건한 사람은요, 또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이 강건해,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적으로 혼적으로 막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 혼, 육이 있다면 영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과 육이 더 강력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내 영이 강하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고 또 영적으로 눌리고, 눌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밥맛도 없고 소망도 없고, 크리스찬이라면 죽고 싶은 마음만 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영적 눌림은 영이 강건하지 못할 때 일어난 현상이고, 영이 강건하지 못할 때 혼이 강한 사람, 육이 강한 사람 주변에서 그 여리고성을 뚫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라고 분별하셔도 또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뚫고 나갈 힘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해요. 정확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서 여리고성이 파쇄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여리고성이 있을진데 돌파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은다면, 아, 내가 지금 영이 강건하지 못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영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영이 강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좀 쇠약해지고 있고 탈진되고 소진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강건한지 쇠약한지 탈진했는지 병들었는지 그리하여 혼과 육이 강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길을 못 피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수준을 분별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영이 메말라가고 소진되고 영의 이 공격을 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주셔요. 구체적인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더욱 큰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강건한 사람, 또 강건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방법이 있고 훈련이 있는지, 저는요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 10장을 볼 때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니엘이 눌려 있었어요. 어떠한 엄청난 환상, 마지막 때 일,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볼 때 환상의 열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또 때로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획하실 때 내 영적인 상태가 강건하지 못했다면 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쫙 설명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확 펼쳐주시고 영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될 때 확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이 있을진데, 그래서 다니엘아 보아라 했을 때 그 사명을 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확 눌리는 상황이 다니엘 10장에서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눌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고,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냐? 그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 그를 잠식하여서 숨이 안 쉬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돌파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이 영이 강건해질 수 있었느냐, 그 방법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확 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상황, 그리하여 지금 영적 눌림 속에서 숨이 쉬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돌파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주님의 음성을 받기 전에는요, 그가 눌려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힘이 쫙 빠져서 기력이 빠지고 소진되고 탈진된 상태였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이 무너져 있는, 영이 강건하지 못한 다니엘을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여, 마지막 때를 아는 자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하는 자여. 사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들리질 않아요. 내 사명도 안 들리고 내 환경 상황 속에 눌려서 다니엘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그죠,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영적 쇠잔함, 탈진, 이런 것들을 확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기운이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을 강건하게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큰 은총을 받은 그 다니엘이 강건해진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영적 눌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낭망하여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딱 다시 이 심장에 새겼을 때 다시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막 들어오는 생각들, 육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눌려있는 생각들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받게 되면 금방 영이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느끼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지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부차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또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이 강해져서, 강건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강건해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최종은 하나님의 실존, 터치, 말씀을 듣고 이런 때 확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너무 영이 탈진되어 있어서, 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소진되어 있어서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이제 차근차근 다른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영이 탈진되었을 때, 강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영이 강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탄도 내 마음에 음성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탈진되고 소진되어서 강건하지 못할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다시 내 영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이 소진되고 탈진되었을 때 막 음성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들으려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문제는 내 영이 강건할 때 그것도 정확히 분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소진되고 강건하지 못하다면 다른 음성을 통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영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리하여 내가 영이 소진되고 탈진되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이 눌림이 있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을 읽는 기초 방법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로고스를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영적으로 탈진돼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영적 탈진이 있을 때 그냥 막 엄청나게 신비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막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 탈진되고 영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순간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져라. 내 안에 상처, 아픔, 쓴뿌리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 영이 소진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러면서 막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다시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힘들어도 읽는 거예요. 내 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고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또 먹고 영의 양식을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영의 양식을 로고스에서 이제 레마의 밭으로 레마가 나한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요, 혼과 육을 강하게 만들어요. 육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방법들, 지혜,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들. 그러면요,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되면 육의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되는데,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세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말씀 붙잡고 있는 훈련을 해보신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느 순간 그 어떤 말씀이 나한테 탁 들어오면서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무수히 많은 예배들 속에서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 딱 한 번만이라도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 임재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내 혼에, 내 육에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드리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혼의 육의 기능들이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안 드려요? 라고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로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내 안에서 예배를 바뀌고 내가 거룩하다면 그 안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워하세요. 너부터 그렇게 해라. 너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형식, 종교의 영이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 예배는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드린 예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여러분의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예배 파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명의 예배자가 그 예배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강건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가고 소진되고 탈진되고 눌리고 있다면 다시 예배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나를 터치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영이
탈진되고 소진되어서도 확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습관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이 계속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강팍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싸늘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라. 하나님은 영이라. 혼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하이다, 내 영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그래야 이 예배를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이 무너져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유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영이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모든 욕심, 내 마음에 이런 소욕들, 이런 걸 다 버리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있다면 내 영이 강건해져요. 성령님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탈진이 와도 내 영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그 안에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도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도 내 의지대로.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고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피면 내 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딱 필 때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져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영적인 것들을 쏟아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은 등한시한 채 내 안에서 내 방법으로 영의 이 강건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예배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이 강건할 때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 눌림, 어둠이든 내 생각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확 돌파가 일어나는데, 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딱 붙들림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금방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방언이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영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는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듣고, 그럼 내 영이 살쪄요. 그럼 내 영의 강건함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로 기도하면 내 영은 살을 찌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혼과 육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여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일어나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영의 기도를 한다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으로 기도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어.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눌림, 그것이 어둠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악한 영이든 사탄이든 이렇게 막 누르고 있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럴 때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먼저 강건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되므로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눌린다면, 방언을 말하신다면, 방언을 말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확 눌려 있을 때 방언의 분량을 확 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내 영이 강건해져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강건함에. 아멘. 여러분, 방언을 혹시 말씀하시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혼의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길 원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생각은 이러하니 아버지 생각은 이렇단다. 네가 내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놀라운 최상급의 기도는요,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내 혼과 육의 것들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들을 버리고,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고,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은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영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고 무너져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할 때 나타난 증거다. 그럼 이제 방언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거. 그게 한국말이든 영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기도, 내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만 영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한 3시간 쫙 하죠. 그러면 영이 강건해져. 영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알 수 있으면 혼과 육은 복종시켜 나가기가 쉬운데, 이것이 영의 기도의 유익인데 만약에 못한다 하면 혼의 기도를 늘리라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으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방언으로 막 3시간 4시간 해도 무슨 기도를 한지를 모르니까 내 영은 열매를 맺어 강건해지지만 내 혼은, 내 육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눌리고 계속 그 환경 속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 서서 지금 일하고 계실진데 그걸 혼과 육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적으로 왕 눌리고 있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열매를 못 맺고 계속 낭망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또 찬양하다가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그리하여 그러다 보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열매도 맺고 혼의 열매도 맺으면서 어느 순간 영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릴 때 영이 강건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눌려서 막 눌려있으면 기도도 안 나와. 말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배도 집중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혼으로 가요. 내 생각.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가 영적으로 눌릴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다시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딱 붙잡는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확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이 강건해질 때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에게 계속 말씀하시면 영이 강건해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눌려서 자신의 존재 자체도, 자신의 사명 자체도, 자신의 정체점 자체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성령이 내 영에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영에게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본 조건, 좋은 땅이 뭐냐? 말씀, 예배, 기도를 붙잡을 때 이제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강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붙잡는다면 내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숨이 안 쉬어져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겠죠. 종들이 어쩌면 사역 가운데 탈진하고 소진되어서 영적으로 더 눌려요. 왜요? 종들은 계속 나누어주는 사명, 소진할 수밖에, 채우질 못해요. 평신도들은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자기가 충전돼야 돼요. 물론 다른 설교도 또 여러 다양한 채널을 듣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제도.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크게 분노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교회에게 내려갔다, 종들에게 내려갔다. 그리하여 종들을 탈진시키고 소진시키고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그 양들에게 소경된 꼴을 먹이고 혼의 꼴을 먹이고 육의 꼴을 먹이도록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은 더욱더 무엇보다도 종들이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종들이 예배 가운데 치유를 받고, 예배 가운데 치유를 받고 말씀, 기도를 붙잡으면서 성령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영에서 가르치는데 내 영이 쩍쩍쩍쩍 메말라서 영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습관적으로 모든 것이 종교의 영에 따라서 끌려가니까 가르치시도 못 알아듣고 생각나게 하셔도 분별하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눌리는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으면 크게 붙네요. 사단이
교회에게 내려갔고 종들에게 내려가서 지금 역사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말씀, 기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면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음성이 나한테 딱 들어서 내가 영이 강건해지면 정말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기도의 분량을 늘리라, 예배를 붙잡으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실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해져서 이제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영성 훈련을 세미나를 개최해도, 이번에 개최한 성령 컨퍼런스에서도 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영성훈련에 가서 또 신앙상담을 또 메일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하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이런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누릅니다, 환경이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요, 불면증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 폐쇄공증, 다 영이 강건하지 못함으로 느껴지는 모든 나타나는 형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영적 눌림을 얼마나 많이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기도, 그로 인하여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영을 통로로 그릇을 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이 지금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우리가 훈련할 때 어느새 내가 강건해지고 있는 걸 느껴요.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다시 사명도 회복이 되고 다시 온전해져서 이제 영적 눌림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한순간에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려버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야,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벌써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점점점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다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영이 강건해지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피할 길을 주리라. 시험 당할 즈음에, 영적으로 눌려서 막 죽을 것 같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가장 먼저 저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더 영적으로 영이 강건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영의 꼴을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먹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쇠잔해지고 영이 눌림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러한 특성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 말씀에 따라 예배자, 기도를 더 늘리며 말씀 안에 머물며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자리로 내가 다시 들어가길 원하오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확증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내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이 강건해져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